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혹시 PPT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네, 혹시 이게 무슨 단어인지 아시겠습니까? 이게 영어 사전에 등재된 단어입니다. 이거 읽으면은 화병입니다. 화병. 이 단어의 뜻이 말 그대로 화병입니다. 화병. 억울한 마음을 사귀지 못해서 간의 생리 기능에 장애가 와서 머리와 옆구리가 아프고 가슴이 답답하며 잠을 잘 자지 못하는 병이라고 합니다. 이 화병으로 병원을 찾는 사람들에게 이제 보험이 적용이 되나 봐요. 연도별로 지급한 그 내용이 있는데요. 13년도에는 한 12억 정도가 보험료로 지급이 되었었다고 합니다. 근데 22년도 기준을 보니까요. 19억 원으로 올랐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지금 통계 자료가 나오진 않아서 잘 모르겠지만 아마 이제는 20억 원을 넘었을 거라고 추정이 됩니다. 그만큼 이 화병으로 인해서 병원을 찾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거죠. 근데 문제는 보험 처리된 비용이 이 정도이지 비보험으로 병원을 찾는 사람들 중에서 또 따져보면 화병에 걸린 사람들이 굉장히 많을 거란 말이죠. 아마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많이 앓고 있는 병 중에 하나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특별히 이 화병이요. 영어 사전에도 화병이라고 등재된 만큼 한국의 고유 문화적 배경에서 발생하는 심신 질환이라는 겁니다. 사회적 수능을 중요시하는 우리 유교 문화와 한국의 정서적 특징인 한이 결합해서 생긴 거라고 하는데요. 제가 이 내용을 보면서 들었던 생각이 뭐냐면 진짜 가지가지한다. 네, K-팝, 뭐 K-드라마, K-무비, 뭐 이제 하다하다 K-병까지 만들어서 세계에 퍼뜨리고 있는 참 대한민국의 그 모습을 봤습니다. 왜 이런 병에 걸릴까요? 제가 봤을 때 이건 민족 고유의 특성인 것 같습니다. 옛말에 이런 말이 있죠. 사촌이 땅을 사면 축하해줘야죠. 배가 아프면 어떡하십니까? 배가 아프다라는 거예요.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날까요? 아마 현대 심리학에서 가장 중요하게 다루는 상대적 박탈감 때문일 겁니다. 그래서 절대적 빈곤보다 무서운 게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상대적 빈곤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은 자신의 절대적인 소득의 수준보다 주변 사람들과 비교했을 때 내가 얼마나 가졌는지 그 비교를 통해서 행복을 평가한다고 합니다. 돈이 없어서 불행한 것이 아니라 나보다 더 많이 가진 사람이 있기 때문에 불행한 겁니다. 내가 가난하다고 느끼는 건 내가 돈이 실제로 없어서 가난한 것도 있겠지만 내 주변이 다 가난하지 않고 나보다 잘 사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내가 가난하게 느끼고 불행하다라는 거죠. 여러분, 제가 진짜 불편한 게 뭔지 아십니까? 제가 살면서 진짜 불편한 건 뭐냐면 순간이동을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순간이동만 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새벽 예배 끝나고 딱 순간이동해서 집으로 바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쉬는 거죠. 너무 좋겠어요. 그다음에 퇴근 시간 때 딱 순간이동해가지고 집으로 간다? 그러면 2시간이 줄어듭니다. 저녁이 있는 삶을 살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저는 순간이동을 못 합니다. 너무 불편해요. 그런데 그거 아세요? 불편할 수는 있어도 제가 순간이동을 하지 못해서 불행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지금 이 자리에 한 2-3명만 순간이동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럼 저는 아마 바로 불행해질 겁니다. 아무도 못하니까 그저 불편할 뿐이었는데 누군가가 그 말도 안 되는 일이 가능하다면 불편을 넘어서 불행하게 된다라는 거죠. 이게 개인의 문제에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인 인식도 그러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보다 잘 사는 나라가 어디 있을까요? 없나요? 미국도 우리나라보다 뭐 잘 살고 어떻게 보면 일본, 중국 등등 우리나라보다 잘 사는 나라들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런 우리보다 잘 사는 나라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가끔씩 이렇게 이야기를 할 때가 있습니다. 미국 놈, 중국 놈, 일본 놈. 그런데 이 놈자가요 잘 사는 나라한테만 쓰이는 거 아십니까? 여러분 혹시 말레이시아 놈 들어보셨습니까? 태국 놈 이런 거 안 쓴단 말이죠. 우리는 끊임없이 스스로를 남들과 비교하면서 내가 가진 것을 보고 실망하고 좌절하며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남들과 비교하는 거예요. 늘 부족한 것들만을 바라보며 살아가다 보니까 막 마음 한구석에는 강해지고 싶다라는 욕망이 자리를 잡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돈에 집착하게 되는 것이고 집 크기에 집착하는 것이고 차에 집착하고 내 직위에 집착을 합니다. 그것이 남들과 비교해서 내 스스로의 가치를 높여주는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 강함이 나로 하여금 다른 이들로부터 무시당하지 않게 하고 그 강함이 세상의 어떠한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게 하고 무너지지 않게 해줄 거라 믿는다라는 거죠. 맞습니다. 강해져야 하는 거 맞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날마다 약한 법 없습니다. 강해져야죠. 그런데 성경은
무엇이 사람을 진짜 강하게 하는가? 무엇이 하나님의 백성을 흔들리지 않는 그 강함을 줄 수 있는가? 성경은 그 이유를 무엇이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오늘 성경 10절에 보니까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입니다. 시작.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강성하여 가니라. 다윗이 어떻게 됐다고요? 점점 강성해지고 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다윗이 강해진 이유는 다윗이 본래 대단한 사람이어서가 아니라 그의 군사력이 압도적이어서가 아니라 그의 정치적인 수완이 뛰어나서가 아니라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셨기 때문에 강성하여 갔다고 분명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단지 다윗의 성공 스토리가 아닙니다. 단순히 하나님과 잘 지내면 인생이 강해진다라는 자기 개발의 내용도 아닙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이냐? 먼저 오늘 본문 1절에서 3절을 보게 되면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올라서는 왕의 취임식 장면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이 왕으로 올라서기까지 다윗이 얼마나 많은 우여곡절을 겪었습니까? 사무엘서를 좀 넓게 보시면 지금 다윗이 왕으로 올라서는 이 장면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자리가 아닙니다. 다윗은 갑자기 왕이 된 사람이 아니죠. 이미 오래전부터 하나님은 사울을 버리시고 다윗을 택하셨습니다. 사무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는데요, 이것부터가 쉽지 않았습니다. 당시 선지자였던 사무엘에게 하나님이 명령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너 이새의 집에 가라. 그 집에 가면 막내 이 다윗이라는 아이들이 있는데 그 아이에게 가서 기름 부어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단 말이에요. 여러분, 택배를 보내려고 하면 주소를 정확하게 해서 보내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심부름을 시키려고 하면 주소를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는데 하나님이 그냥 이새의 집으로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기름 부어 택할 자를 준비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무엘도 당황스러운 거죠. 근데 그 집에 가니까 애들이 몇 명 있느냐? 8명인 거예요. 그럼 이제 여기에서 이제 하나 골라 잡아야 되는 겁니다. 사지선다도 아니고 이제 8놈 중에 한 명을 골라 집어야 되니까 사무엘이 얼마나 곤란했겠어요. 그런데 마침 딱 집에 들어갔는데 첫째가 딱 들어오는 거예요. 야, 근데 너무 멋진 애가 들어오는 거예요. 엘리압이라고 아주 끝내주는 애가 들어왔습니다. 생긴 것도 너무 잘생겼고 몸도 너무 좋았어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그 아이를 보자마자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이거다. 이건 누가 봐도 저희한테 하나님이 기름 부으실 거다, 이렇게 생각을 했을 거란 말이죠. 그래서 그 아이에게 기름을 부으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뭐라고 하시죠? 내 마음에 합한 자가 아니라 내가 그를 버렸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대선지자입니다. 모든 백성들이 존경하는 선지자예요. 그런데 선지자가 찍기에 틀려버렸습니다. 너무 민망한 상황인 거죠. 그렇게 사무엘이 처음부터 틀리기 시작해서 연거푸로 계속 잘못 찍는 겁니다. 아마 제가 생각했을 땐 모르긴 몰라도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서 굉장히 속상했을 겁니다. 이거 어떻게 하라는 건지 알려줄 거면 제대로 알려주던지 이게 애매하게 알려주셔가지고 민망한 상황이 찾아온 거잖아요. 그렇게 세워졌던 왕이 누구냐 하면 다윗입니다. 1번부터 계속해서 찍어 내려가는데 다 틀리고 거의 마지막에 남은 보기가 정답이었던 거죠. 그 말은 뭐냐 하면 누가 봐도 다윗은 왕으로 삼을 만한 그릇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름 부음을 받고 바로 왕위에 오르냐? 아니에요. 오늘 본문에 기름 부음 받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 기름 부음은 세 번째 기름 부음입니다. 다윗이 사무엘에게 첫 번째 기름을 부음을 받고 유다 지파에서 기름을 붓는 장면이 한 번 더 등장하고 오늘 본문에서 세 번째 기름을 부음을 받고 나서야 비로소 왕위에 올라간단 말이죠. 오히려 첫 번째 기름 부음을 받고 난 다음에 다윗에게 펼쳐진 인생은 영광의 고든 길이 아니라 도망과 고난과 기다림의 길이었습니다. 사울은 다윗을 시기했고 죽이려고 했죠.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그 사울을 피해서 다윗은 도망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고난과 역경을 헤치고 난 다음에야 비로소 오늘 본문에서 다윗은 왕의 자리에 올라갑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저라면 왕 안 합니다. 도망자의 신세였고 배신을 경험하고 억울함을 경험하고 그러한 삶을 살고 난 뒤에야 왕위에 오른다? 저라면 왕 안 해요. 고생 끝에 낙이 온다라지만 저라면 고생하지 않고 부귀영화 안 바랬을 겁니다.
고생도 고생 나름이지 다윗과 같은 고생 저라면 안 하고 그냥 평범하게 살 거란 말이죠. 그러므로 다윗이 이 왕위에 오르는 이 장면은 그냥 다윗의 성공담이 아닙니다. 오히려 오늘 이 본문은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고 있는 장면이에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끝끝내 이루어지는 장면입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를 끝까지 붙드시고 자기 백성을 위해서 하나님이 세우시는 그 장면이라는 거죠. 2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입니다. 시작. 전에 곧 사울이 우리의 왕이 되었을 때에도 내가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즉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며 주권자가 되리라. 하나님이 하신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장면이 오늘 본문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이 왕위에 오른 최종적인 근거는요, 사람들의 지지가 아닙니다. 어떠한 정치적인 세력이 아니고 어떠한 군사적인 능력이 아니라 다윗이 왕위에 오를 수 있었던 근거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이 붙드시고 하나님이 이루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위로인지 아십니까?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면 그 부르심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한가람교회로 불러주셨다면 분명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세우시고 붙드시고 이루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너무 자주 조급해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지금 이루어져야 할 것만 같거든요. 기도했는데 이루어지지 않으면 심란합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약속은 늦는 것이 아니라 정확하다라는 그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언약을 지키시기 위해 가장 정확한 때에, 가장 안전한 때에, 가장 분명한 방식으로 자기의 왕을 세우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많은 사람들이 보기에 다윗이 왕이 되어 강해진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다윗이 왕이 될 수 있었던 근거는 하나님이란 말이죠. 그렇다면 다윗이 강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이에요? 다른 거 없어요. 다윗이 강할 수 있었던 이유는 10절에 있는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아멘.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셨기 때문에 다윗이 점점 강해졌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함께 계시다라는 이 단어에 할라크라고 하는 단어가 사용되어졌습니다. 이 단어의 원래 뜻은 뭐냐면 걷다, 걸어가다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군대의 대장 되신 하나님 여호와와 함께 걸어가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윗이 강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하나님과 함께 걸었기 때문입니다. 좀 다른 표현으로 이야기를 하자면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다윗을 강하게 만드는 건 인간의 어떠한 후원 세력이 아니라 군대 세력이 아니라 오히려 군대의 대장 대신 여호와 하나님의 임재였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매우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우리가 강해지기 위한 어떠한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가 먼저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질문합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더 강해질 수 있습니까? 내가 무엇을 해야 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내가 무엇을 쌓아야 더 안전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네가 무엇을 가졌느냐, 무엇을 하느냐, 이것이 아니라 누가 너와 함께 하느냐. 이 질문이 신자의 삶을 바꿔놓는 것입니다. 세상은 조건을 묻지만 하나님은 임재를 이야기합니다. 세상은 능력을 묻지만 하나님은 언약을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이라면 세상의 질문에 뭐라고 답하시겠습니까? 조건을 묻는 그 세상 앞에서 나는 하나님의 임재로 살아갑니다라고 말하시겠습니까? 너의 능력이 얼마나 되냐고 묻는 그 질문 앞에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라고 말씀하실 수 있으시냔 말입니다. 여러분,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지요. 제가 지난 월요일에 첫째 아이를 데리고 이제 병원에 갔었습니다. 이제 나라에서 정기적으로 영유아 검진을 이제 받아야 하기 때문에 이 아이가 계속해서 영유아 검진을 받아왔어요. 근데 이제 첫째가 지 아빠를 닮아서 그런지 자꾸 1등을 하는 겁니다.
키 앞에서 1등. 항상 1%였어요. 항상 1%. 대단하죠. 그러니까 영리화 검진표 항상 검진을 요함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좀 미룰 수가 없는 것 같아서 아이를 데리고 좀 큰 병원으로 가서 성장 호르몬 검사를 했어요. 그랬는데 의사가 청진기로 이 아이의 몸을 좀 이렇게 듣더니 아이 심장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린다라는 거예요. 심잡음이 들린다라는 겁니다. 와, 여러분 그 한마디가 사람을 얼마나 무너뜨리는지 아세요? 뒤이어서 아이가 뭐 긴장해서 그럴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는 했지만 일단 검사해보고 가라는 거예요. 검사해보고 문제가 있으면 심장과를 연결해 줄 테니까 거기서 자세하게 치료를 받아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검사 결과가 한 달 뒤에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상이 있는지 없는지 아직 몰라요. 여러분 제가 지난 그 한 주 동안 얼마나 큰 지옥에서 살았는지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요? 만군의 하나님이시라고요? 이게 뭐예요? 차라리 치실 거면 나를 치시지. 이게 뭐예요, 이 아이한테? 여러분 아직 나오지도 않은 결과인데 그냥 이상이 있을 것 같다라는 소견일 뿐인데 그 세상의 소리에 여지없이 무너지는 게 저였다니까요. 그 세상의 소리에 여지없이 하나님을 향해 반기를 드는 게 저의 모습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제가 오늘 본문을 준비하면서 어떤 마음이 들었는지 아십니까? 제가 얼마나 교만했는지를 되돌아보게 됐어요. 사역을 하다 보면 참 안타까운 이야기들을 많이 듣습니다. 본인의 질병, 아픔, 실패, 또 자녀의 질병, 그러한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참 가슴 아프죠. 그래서 그러한 성도님을 위해서 새벽마다 기도합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가 내 이야기가 될 줄은 몰랐어요. 아니, 내 이야기가 당연히 안 될 줄 알았어요. 그럼 이게 얼마나 교만한 생각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럼 이게 얼마나 오만한 자세입니까? 강하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너무나도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그 일이 나에게는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착각하며 살아가는 게, 그래서 결코 강해질 수 없는 게 인간이라는 존재입니다. 나는 아니라는 이 생각 속에서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는 게 가능할까요? 이 교만하고 오만한 마음으로 하나님과 함께 걷는다라는 건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함께 걷는다라는 것은 서로의 보폭을 맞춰야지만 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도 연약하고 부족하고 죄악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 그 걸음을 걸을 수조차 없는 게 우리란 말이죠. 제가 아직도 기억하는 일 중에 하나가 초등학교 4학년 때 일인데요. 저는 잘 안 믿으시겠지만 항상 운동의 두각을 나타내는 아이였습니다. 달리기도 이제 항상 빨라서 군대 때까지도 이제 계주 대표에 안 뽑힌 적이 없을 정도로 굉장히 빨랐었는데, 네, 반 모두가 제가 달리기가 빠르다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근데 한 번은 체육 시간이었는데 담임 선생님하고 이제 다 같이 이제 학교 운동장을 돌고 있었어요. 경주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준비 운동하듯이 다 같이 무리를 지어서 달리고 있었는데 제 신발끈이 풀린 겁니다. 뛰고 있는 상황에서 신발끈이 풀렸으니까 위험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신발끈을 묶어야겠다. 그럼 여러분 같으시면 어떻게 묶으시겠습니까? 아마 대부분은요, 뒤로 좀 처진 다음에 신발끈을 묶고 조금 다시 힘을 내서 뛰어서 합류를 할 겁니다. 근데 초등학교 4학년에 저는 굉장히 좀 멍청했던 것 같아요. 어떻게 했냐 하면 혼자서 속도를 미친 듯이 내서 앞질러 갔어요. 사람들 앞질러 가서 혼자 신발끈을 묶고 뒤에서 오는 사람들을 기다린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실제로 그것을 실행에 옮겼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사람들을 앞지른 다음에 신발끈을 묶으려고 쭈그리고 앉아 있는데 누가 갑자기 와가지고 제 엉덩이를 빡 걷어차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미는 게 아니라 진짜 걷어찼습니다. 당연히 신발끈을 묶다가 자빠졌죠. 그래서 어이가 없어서 누가 그랬는지 쳐다보니까 담임 선생님이에요. 담임 선생님이 막 엄청 화를 내면서,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네가 그렇게 빨라? 네가 뭔데 앞질러가? 그러면서 막 역정을 내시는 거예요. 그때까지만 해도 제가 뭘 잘못했는지 몰랐고 그런 생각을 했지만 지금 돌이켜보면 너무나도 큰 잘못을 했죠. 여러분 함께 걷기 위해서는요, 때로는 내가 아무리 빨라도 느리게 걸을 줄 알아야 합니다. 동행하기 위해서는요, 때로는 내가 아무리 느려도 속도를 낼 줄 알아야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빨라도 하나님의 보폭을 맞추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느리게 걷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우리는 선택을 하는 거예요.
때로는 내 인생이 너무 잘 풀려서 막 주식하는 것마다 다 올라가고 원하는 직장 취직하고 모든 것이 잘 풀려요. 돈도 잘 벌고 자식도 잘 되고 이렇게만 가면 모든 게 잘 풀릴 것 같은 그때 내가 혹시 나 혼자서 뛰어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되돌아볼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 그렇다면 이대로 계속 내가 잘 나갔던 그 경험을 가지고 나 혼자 달려갈 것인지 아니면 달리던 걸음을 멈추고 하나님의 보폭에 맞추어 걸어갈 것인지 선택해야 합니다. 때로는 내 인생이 너무 안 풀려요. 주식도 망하고 직장 가는 것도 싫고 뭘 해야 될지 모르겠고 너무나도 답답한 느낌만 들어서 남들보다 뒤처지는 것 같은 인생을 살아가고 있을 때 혹시 내가 하나님의 걸음을 맞추지는 못하고 뒤처져 있는 것은 아닌지 위를 얼굴을 들어 올려다볼 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대로 뒤처진 채 살아갈 것인지 눈을 들어 내 앞에 계신 주님을 향하여 달려갈 것인지 우리는 선택해야 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선택을 강요합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무엇 이야기를 하느냐? 너희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갈 것인지 아니면 너희들의 길을 걸어갈 것인지 선택하라는 겁니다. 항상 성경 이야기의 결정적인 순간은 다 이 선택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최초로 동행했던 사람이 누구냐? 아담과 하와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항상 동행했었죠. 그런데 결정적인 사건이 하나 찾아옵니다. 바로 이 선악과죠. 이 선악과를 먹을 것인지 말 것인지 분명한 하나님의 뜻은 먹지 않는 거였지만 결국 어떻게 되죠? 선악과를 먹게 되고 하나님과의 동행은 거기서 끝이 나게 됩니다. 이후로도 모든 시대의 사람들이 자기의 선악과를 먹을 것인지 말 것인지에 대한 그 선택의 기로에 놓이게 됩니다. 아브라함을 볼까요? 하나님께서 그 아들 이삭을 바치라고 했을 때 우리는 성경의 이야기니까 쉽게 이야기하지만 이게 내 일이라고 생각하면 잘 안 되죠. 사실 저는 아들을 낳기 전까지 뭐 그게 뭐가 어렵겠어라고 생각을 했지만 출근하는 아빠를 붙잡고 울면서 아빠 가지마 하는 그 아들, 또 출근하는 아빠를 보면서 뽀뽀하면은 이렇게 볼에다가 뽀뽀를 해주는데 혀를 내미는 그 아들을 내 손으로 죽여야 되는 겁니다. 전 못하죠. 아브라함의 선악과가 이거였습니다. 내 생각에는 아들을 죽이지 않는 게 더 좋을 것 같은데 말이죠. 아담과 하와가 생각했을 때 저 과실이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한 것처럼 말이죠. 여러분, 선악과의 핵심이 무엇이냐? 정말 말도 안 되는 것 같은 그 요구를 받아들일지에 대한 여부입니다. 결국 하나님이 선하시다고 하는 것을 선하다고 받아들이고 하나님이 틀리다고 하는 것을 틀리다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이것을 통과한 것이죠. 이게 성경의 궁극적인 이야기입니다. 그 결과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걷는 거예요. 다윗 역시도 이 선악과를 통과한 겁니다. 골리앗 앞에 섰을 때 다윗도 도망칠 수 있었죠. 무섭죠. 다윗을 도와주는 사람들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앞에서 다윗은 하나님을 선포합니다. 누가 봐도 말도 안 되는 그 상황에서 하나님께 나아갔다라는 것이죠. 그것뿐이겠습니까? 자신을 죽이려고 수년간 쫓아다녔던 사울, 미친 척 해야만 했고 적국으로 도망가야 했고 사울 덕분에 극한의 상황까지 경험했던 다윗이었습니다. 그런 다윗에게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찾아오죠. 사울만 죽이면 이 모든 힘든 일 다 청산하고 편하게 살 수 있을 텐데 주변 사람들이 다 지금이 기회라고 사울을 죽여야만 한다고 이야기했을 때 다윗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선을 택하는 것입니다. 그 결과 오늘 10절에 있는 말씀처럼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강함은 재산에서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의 강함은 내 스펙을 얼마나 많이 써 넣었느냐에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강함은 내가 오늘 이 시간 하나님과 함께 걷느냐 걷지 않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강함은 하나님의 선을 선택할 때 나타납니다. 그리스도인의 강함은 하나님의 요구에 순종할 때,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할 때 점점 강성하여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지만 인간은요, 우리가 죄악되었고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과 감히 함께 걸을 수 없는 그러한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보폭을 맞추기 위하여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만군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이 함께 하심이 인격적으로 육신을 입고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 이름을 무엇이라 합니까? 임마누엘,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약속의 성취입니다. 하나님이 먼저 그 발걸음을 맞추기 위하여, 그 보폭을 맞추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과의 스토리입니다. 내 인생 여정에 있어서 진짜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떤 사람이라고 하는 대학의 이름, 직장의 이름, 내가 가진 재산 목록이 아니라 하나님과 어떻게 살아왔는지, 그 보폭을 맞추기 위해서 때로는 그 넘치는 힘을 꺾기도 하고, 때로는 힘들었지만 힘을 내어서 달려가기도 하고, 그 이야기가 나의 믿음의 삶을 지탱해 준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에게 찾아온 그 선악과 앞에서 선악과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세상 사람들과 어울리기 위해서, 때로는 위기의 상황을 벗어나기 위해서, 때로는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서 그 선악과를 따먹으며 나 혼자 멀리 달려나아가지 않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에게 분명 고난을 주십니다. 왜 고난을 주실까요? 고난은 우리를 하나님 백성답게 만드시는 것입니다. 다윗에게 왕으로서의 기름 부음은 쉽습니다. 그러나 20년 동안에 그 통일 왕국을 이룰 때까지 그 고난과 어려움의 반복된 일상이 왜 주어졌느냐? 하나님의 관심은 하나님 백성을 빚어가는 데 있습니다. 고난을 굳이 추구할 필요는 없지만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생각은 넓어지고 우리의 삶은 깊어지고 달라지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에이든 토저라고 하는 신학자는 이러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정복하셔야만이, 하나님이 우리를 정복하셔야만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온전히 축복하실 수 있다. 쉽게 이 말씀드리면 우리에게 오는 고난은 우리를 정복하시는 하나님의 과정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그대로 둔 상태에서 예수 믿고 구원받고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침노하고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계획과 우리의 관념을 녹이시고 새롭게 하시고 새로운 마음으로 생각을 빚어내게 만드시는 것이 고난입니다. 그 고난 앞에서 여러분의 선악과를 따먹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을 선택하여서 하나님의 보폭에 맞추어 걸어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10절에 있는 말씀 다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아멘. 끝까지 주님 붙드는 겁니다. 힘들 때에도, 잘 나갈 때에도 주님 붙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일주일 내내 처절한 밀림 같은 현장을 살아갑니다. 숨 막히는 그 순간 내 영혼이 한 번도 쉬어보지 못한 그곳이 있습니다. 뼈가 꺾이는 아픔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일주일이 또 시작될 겁니다. 힘들겠지만, 어렵겠지만 우리 믿음으로 한 번 또 한 번 부딪혀 봤으면 좋겠습니다. 단 1분이라도 주님 바라보고, 단 1분이라도 주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주님의 보폭에 맞추어 나가, 특별히 이 고난 주간을 맞이하여서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그 보폭을 맞추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발을 맞추어 나아가는 귀한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